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으셨어요. 참 잘 들으셨습니다. 참 잘 들으셨습니다. 예, 우리 성화도 잘하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해주네. 예, 오늘은 두 손을 들고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그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로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이제 덕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소그룹 가족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 못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로서 덕을 세우는 참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영적 치유장소로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칭찬하는 참 겸손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이 골고루 분담되어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편이 나누며 제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목사가 아닌 정말입니다, 장로님으로서 또는 지사님으로서 일반 성도로서 정말이에요, 그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하는 것보다 이 목사 같은 평신도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뭐 반드시 시원찮게 다들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목사야 한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사례받는 목사가 있고 사례받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을 우선 평신도라 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역의 원리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휘관이 필요하거나 그 부사관이 필요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내어져서 배치되듯이 교회도 사명이 있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각 사역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느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 여러 사람의 사역의 분담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헬라어 뜻으로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보니까요, 한 군데 머물러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역들을 향해 떠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시대에는 보니까 이런 분들을 선교사님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사역을 잘하라고
선지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요 예언자 하니까 이게 혹시 무슨 점치는 점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역할은요 앞일을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니 답을 뭐 다 드렸는데도 뭐 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 이런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요즘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딱 뽑은다, 선지자 같은 목사님 뽑으라고 하면은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정말 이런 분들을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아 정말 바빠요. 저는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그 삐삐가 있었던 시절에 사회생활 했었거든요. 그러면 삐삐를 2개를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었으니까. 정말.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더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잘못했다, 너희는 고쳐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며 대변을 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보니까 부흥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빌리 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건방진 이야기지만요, 우리 저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 기존의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조금 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 설교를 통역해서 들어보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아니 나도 좀 빌리 그리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 글쎄 이분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구원에 초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앞으로 몰려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저도 빌리 그리암 같은 그런 부흥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설교를 딱 했는데 웬걸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더 힘들었던 저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뭐 앞으로 초청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었는데, 근데 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다들 사람들이 막 몰려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막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와 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목사님, 교사를 교회로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으로 치면요 전문 사역자라는 겁니다. 전문 사역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전문 사역자인 목사를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아주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수태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목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의 분담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일반 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인 사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어때야 할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적 성도의 일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의 일은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도와주며 훈련을 통해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것이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면 평신도의 역할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봉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부엌일하고 뭐 접시 닦고 뭐 꽃꽂이하고 뭐 집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봉사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집사의 일을 한다라는 그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의 원전에서 말하는 집사의 의미란 뭐냐면요,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서 요런 거밖에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다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역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동참하며 참여하며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그런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평신도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를 온전케 하며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즉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사의,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잘 보세요. 아니, 여러분, 과거에 있던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곳으로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분쟁만 되풀이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영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는데 이상해요. 근데 이상해요.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가 배출되지 않는, 제자가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배출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분명한 사역의 원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원리를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이것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교회 사역의 원리는 바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며 섬기는가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책임이 다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사님들에게 주신 역할이 분명하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주님이 주신 바른 방향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이냐 착각을 하고 그 일까지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마찰이 심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교회의 일을 봉사케 하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시켜 줘야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엉뚱하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일이냐 착각을 하면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평신도가 훈련을 잘 받아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요, 골치 아프다라며 안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아유, 그런 거 왜 해요? 아니,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평신도들이 머리들만 커지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보는 제자가 되보겠다고 하며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오히려 목사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의 분담의 원리의 원칙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느니 최선을 다하고 목사를 시켜놨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온전케 서며 교회의 역할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목사들이 하는데 그 결과가 정말입니다. 비참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뭔가 보일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나는 그냥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보일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평신도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뺏어서 하니까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 목사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은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을 받은 특권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서 이 교회는 성경 공부와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이유는 오직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고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특권인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좀 이제는 완전히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제 속으로 가족교회를 할 때에 한번 이런 원칙을 한번 세우고 싶어요. 그 원칙이 뭐냐?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하고서 그분이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특권인데 이것을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부터요,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면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아니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막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지로 막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문제를 내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써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 너무나도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를 빗게 되면은 어찌 흰머리가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가? 응? 그
그렇게 그냥 검은 머리였던 사람이 흰머리가 점점 늘어간다. 그 거울을 볼 때다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진영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탁 들어가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으실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죽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한 부분을 감당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다 적게 돼 있어요. 적게 돼 있다고요. 다른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모가난 사람, 나같이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진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성도들에게 같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이런 특권을 목사들의 전유물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 할 일인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혀 힘쓰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행정에 쓸데없이 더 깊게 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혹시 제가 교회 행정에 관여 안 하죠? 참 좋은 목사 그렇죠? 우리 송장님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제가 이걸 굉장히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 행정에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재정에 개입을 안 해요. 자주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 어떤 목사는요 자기가 인출권자가 돼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요.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야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아예 목사가 모르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 목사가 당회장이나 돼가지고 전반적인 일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 일을 하려고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신방이라는 핑계로 정말 자신의 사람이라 만들려는 이런 목회자가 여러분 과연 진정한 목회자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그 즉시 저를 쳐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항상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자신의 것인 양 다 빼앗아 버리고 성도는 그냥 꼼두가 하시는 양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 로봇처럼 전락시켜서는 그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그룹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을 사역의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정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돕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전에는 목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도와주는 목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목회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제1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교회가 결정하고 첫 발을 내기는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창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목회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과거를 통해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과서와 같은 너무나도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압니다. 여기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나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전 목사야, 네가 내가 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서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해서 장하다라는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제가 교회에서 구경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왔습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의 역할이 잘 분단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사랑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래서 서서 돕는 겁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유기체를 이루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각 지체는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분량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면요, 여러분께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섬김의 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삶의 나눔터가 될 때에 불신자가 전도가 되고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뿐이요. 여러분 한번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야, 이 목사는 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봤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정말 건강하지 못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7명에서 10명을 기준으로 소그룹을 나눈다면 아마도 거기서 돌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보니까 돌봄을 줄 수 있는 곳이고, 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권면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는 또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 또 음식을 잘하는 분에게는 음식으로 또 맛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물질로 도움을 주므로 전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래서 한 가정에서 7명에서 10명 정도가 매주 모이면서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한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량이 필요합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써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그마한 사랑의 소그룹 가정교회 위에 큰 연합교회인 제1한인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을 통한 사역의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요, 교회의 전반적인 일, 다시 말해 재정, 행정, 관리라는 틀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울러 우리 제1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인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에게 사역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훈련을 통해 은사를 개발시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제1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삶 속에서
이런 사역하다 왔습니다 라고 칭찬을 들으며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